여러분,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 고통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35절, 38절, 39절입니다. 다 볼까요?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경의 상태를 뜻합니다. 기근과 적신은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위험과 칼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뜻합니다. 현재, 장래, 미래, 장래, 생명, 이런 뜻은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을 뜻합니다. 권세자들, 다른 피조물, 천사들, 이 천사는 좋은 의미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풍습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높음과 기품과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병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난을 겪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역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픔이 되기도 하며, 그리고 천재지변과 사고와 사건과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뭘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위에 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도살당하는 양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들이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겁이 질리기도 하고 이 상황이 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볼까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끊다라는 단어는 나누다, 갈라놓다,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 악한 영으로 오는 고통, 힘들게 하는 일로 인한 고통,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 믿음 때문에 오는 과학한 현실, 이 모든 현실이 지금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위해 10달을 고통을 참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뱃속에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나 엄마는 계속 그 속에 둡니다. 태중에서 답답한 그곳에서 그냥 둡니다. 왜요? 그 10달의 고통의 기간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하고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 고통 가운데 아이의 그 고통을 바꿔주진 않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을 엄마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는 그 가혹한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떨 때는 병과 사고로 고통을 받고 어떨 때는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그 가혹한 현실에서 우리를 그냥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혹한 현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고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이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뭐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을 이룬다. 그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랜드 콜펙스 틸러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의 직물짜기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주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주님은 전체를 보시고 나는 한쪽만 본다는 사실을 잊고 난다. 모든 직물짜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준다, 선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생 그림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혹한 현실을, 이 일을 통하여 그녀에게 이 현실이, 이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마리아의 계획, 마리아의 소망이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혹한 현실을 바꿔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가혹한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직물짜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지금 자신이 겪어야 될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그 고통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유익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역경 속에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그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가혹한 현실이 어떨 땐 변하지 않아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바꿔주지 않아도 그 고통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7절을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고통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을 거라는 거죠.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퇴근한 이후에 잠시 백화점에 들렸어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줄 것을 샀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빠는 딸에게 엄마 어디 있니? 물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는 지금 2층에서 쉬고 계셔요. 아빠는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엄마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네가 엄마한테 전달해줘라. 딸은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소아마비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선물 꾸러미를 딸에게 주었어요. 아마 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아빠는 이 2층이라는 가혹한 현실, 이 계단이는 현실을 바꿔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었어요. 딸을 번쩍 안고 그 계단을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현실을 이겨서 엄마한테 선물을 주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떨 때 보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병도 이길 수 없고 가족의 병도 이길 수가 없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아픔을 겪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을 겪고 기근을 겪고 물질의 고통을 겪고 삶 속의 힘든 일과 내가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2020년에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혹한 현실이 있냐 없냐, 바뀌냐 안 바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혹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해주실까요?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중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이 있어도 위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찰스 웨스턴입니다. 그는 배너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가 가장 힘들게 여겼고 고통스럽게 여겼던 씬이 있었어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전차 경주 씬이었어요. 찰스 웨스턴은 윌리엄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저는 다른 이 전체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에서 전체는 제가 다 좋은데
제발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 전차경주라는 이 현실만은 그 영화에서 빼주세요. 저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차경주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나는 전차경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발 감독님 이 가혹한 현실, 이 가혹한 전차경주씬 이 시나리오에서 빼주세요.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감독님이 말합니다. 윌리엄 감독이 말합니다. 전체 영화 시나리오에서, 아니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전쟁 씬은, 아니 그 경주 씬은, 그 가혹한 현실은 내가 뺄 수 없다. 전체 드라마에서, 전체 영화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다. 네가 거기서 승리하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혹한 현실을 나는 빼줄 수 없다. 감독으로서 빼줄 수 없다. 전체 영화 장면에서 꼭 필요하고 멋진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장면이 바로 그 전차 경주 장면이다. 무서운 장면이지만 너가 그걸 감당해야 돼. 네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드라마에서 뺄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네가 그 경주에서 그 경주가 익숙치 않고 과학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독은 나다. 네가 1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능력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생의 영화에서, 인생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왜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지금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지, 왜 내 사업장은 이렇게 힘든지,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는 장면을 내 인생에 집어넣는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고통이 이 과학권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건져주셔요. 나의 이 직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안 바꿔줘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장면과 그 전투씬을 그냥 둬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전체 너의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전체 네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그 너의 지금 당하는 이 가혹한 상황은 전체 드라마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고 멋진 영화를 만들기 위해, 너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 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다. 그 가혹한 장면에 내가 너에게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의 감독이다. 그 상황을 이길 힘도 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체 네 인생의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과학한 장면이, 힘든 장면이 너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협하는 상황,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신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제발 좀 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걸 그대로 두셔요. 그리고는 이거를 약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 전체에 그 고통을 빼주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나 인생 전체에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해줄 것이며 유익이 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뭘 한대요? 확신을 하겠대요. 뭘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줄 걸 확신한다고?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 분명히 고통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확신하다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믿겠다,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굳은 확신이 이미 내 안에 확실하게 서 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고통이 내 인생 전체의 드라마에 반드시 필요한 전투 경기,
전차 경기 신처럼 꼭 필요한 장면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미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사람이 든 생각이 났어요. 성경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다니엘의 친구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용광록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이런 위기를 처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디냐 봤더니 용광로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영광로라 성경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가혹한 현실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고통이 7배나 더 세진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되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 질병투성이의 몸뚱아리고, 내가 교회를 섬긴 결과가 이렇게 내 심령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용광로처럼 펄펄 뜨는 남들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현실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어디 와 뭐 구원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이 안 구원해줘요. 그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둬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자,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자,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직장 생활이 남들보다 더 가혹한 7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나의 사업장이 7배나 더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7배나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냐는 거죠. 자, 이들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은 뭘까요? 이 거악한 현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고 나를 그냥 그 고통의 한복판에 집어넣을지라도 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의미예요.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과학관 현실을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도 자녀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삶의 요정 속에 있는 고통,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시련과 슬픔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좀 현실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진짜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설령 하나님이 이 과학과 현실을 바꿔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그 가혹한 현실이, 그 풀무불이 나의 인생 전체의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유익한 장면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복신앙은 뭡니까? 현실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가 기복이에요. 근데 참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건져줄 수도 있지만 이 과학한 현실, 사도 바울처럼 환난, 공고, 가난, 기근, 위험, 칼, 높음, 건세, 이 모든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이걸 변화시키지 않아도, 병이 계속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나의 인생에 반드시 유익한 장면이 될 것을 그래도 믿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이 필요해요.